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1장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부에 기뻐할 게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영원을 버리시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수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하시려고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것을 버릴 수 있고 저것도 버릴 수 있으나 제가 요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얄궂은 마음이 저희들에겐 없는지. 주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만 가지 차고도 넘칩니다. 아직도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더 가지려는 우리의 헛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나의 보배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부귀와 영화를 모두 잃어버려도 주 안에서 평안을 더 좋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 어찌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간사한 세상에 살지만 진실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 빛나는 주의 얼굴을 보며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도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더 나아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일로 고초를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돈이 주는 기쁨도 있고 건강이 주는 기쁨도 있고 세상 성공 그것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 외에 내가 무엇을 더 기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지 않겠느냐? 이 귀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심히 망가지고 또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만 생각해도 기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문둥병자가 그리고 중풍병자가 그 병상에 있던 모든 것을 접어 들고 갔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며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지킴에 주를 위하여, 또한 직장에서 수고하며 주를 위하여, 심지어 멀리 해와 객지 있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살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한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도 가지고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오셔서 친히 먹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가방이군요. 유치원 가방 같은. 열면 이 안에 펜을 꽂을 수도 있고 뭘 넣을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쇠과 같은 가방입니다. 자,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될까? 역시 사랑이겠죠. 사랑.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사랑의 가방. 괜찮은데?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이 새해에 무엇을 배우시든 그 배움은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돌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좋은 말은 아니죠. 좀 부정적인 망한다는 말이니까 그런 말이 듣기는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예레미야가 망한다는 말만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모면할 길도 있다. 해결책은 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게 될 것이다. 자, 열쇠가 있죠. 살아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핵심이 너희는 망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고쳐라. 그러면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너와 네 집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너와 내 집이 얼마나 나라의 공을 세우고 얼마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았던지 못 살았던지 또는 매국노이든지 이거는 사회와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중요해.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처단과 이들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지만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하나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최고는 중요한 건 너의 악한 행위와
그리고 너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너무 만으로 여기고 게으르지 마시라.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에 핵심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미운 거죠. 그들에게는 괜히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니까 그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신성 모독입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거룩한 성지와 같고 참 귀하게 여기는 땅인 실로가 폐허가 될 것이라. 야, 열왕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땅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걸 문대신다? 이건 사입이야. 너 왜 열왕기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냐? 그들도 근거가 있게 예레미야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근거 없이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렇게, 또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귀한 주의 종들과 하신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가 복의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나를 거역하면, 그렇죠, 또한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귀한 뜻보다도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걸 아전인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를 신성모독,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좀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이야기는 죽고자 아니하시면 이런 얘기 하시기 어려운 겁니다. 뭐하러 굳이 죽고 싶어서 그런 발언을 하시나. 그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자살이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죽기 위해서 독한 말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말씀의 정신이에요.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는 믿지만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에 신성 모독을 걸고 이것을 이제 여론화합니다. 여론화하면, 맞네, 이 사람이 뭐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아주 나쁜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이제 군중 심리를 발동하게 되면 빼박입니다. 이거는 죽음밖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포교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 천주 신자들이 많이 박해를 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기회박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회박해, 심리박해,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천주교인들을 죽였냐?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우리 조선 말에 실학자 선비들이 우리 조선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의 아픔을 좀 함께 나눠야 된다는 선비들이 이 천주의 가르침을 가르쳐,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되고 예수 믿는 게 많아졌어요. 중앙에서도 알았어요. 조정에서도 알았는데 언제부터 박해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정권을 두고 그들의 인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실학자들에 대하여, 뭐 정약용 같으신 분들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권이 뺏기는 것 때문에 이 천주교인들을 죽이고라는 겁니다. 가르침은 틀린 것이 아니로되 자기들하고 상반되니까 천주교인들을 겁니다. 그때 올무를 씌운 게 뭡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로서 대대로 가지고 오는 정신, 조상에 대한 정신에 딴지를 거는 겁니다. 제사의 문제였죠.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곧 부모를 업수히 여기고 조상을 우습게 여긴다. 여기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제사 문제로 죽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냐? 우리에게는 있어요. 제사 문제나 신성 모독은 아니어도 내가 싫은 사람, 또 우리와 같이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중심을 벗어난 껍데기로 이렇게 허울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요즘 한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 배우 이선균 씨의 그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고 뭔가 의혹을 가진 채로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향하여, 특히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사실 뭐 제가 대변하는 뭐 대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일 많이 당하죠. 목사님이 힘이 없으니까. 물론 힘 있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힘 있는 목사님이 힘 없는 장로를, 또는 힘 있는 장로가 힘 없는 목사를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대치되면서 어떤 누명을 씌워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일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죠. 뭐 교회 안에뿐이겠습니까? 가족에게도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이 과연 나에게는 없겠느냐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한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힘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싫으면 힘이 없는 사람은 안 들으면 그만이고 안 나가면 그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힘 있는 사람 반드시 그 힘을 발동하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뭐 회사에서도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부주의한 일을 고발했더니 그에게 돌아오는 건 잘했다입니까? 아니면은 귀향이죠. 뭐 회사에서 쫓아내거나 또는 좌천시키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힘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있는 게 좋겠지만 그 힘을 쓰려면 대단한 겸손함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힘으로 회개의 일을 할 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거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나와 같지 않은 자를 못 살게 굴거나 그의 죽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건 오늘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를 그래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 선왕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앞선 왕에게도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을 때 살리기도 했고, 그러나 악한 왕은 망명한 사람을 가서 끌고 와서 암살하고 죽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때 죽는 게 나을 뻔도 했어요. 더 많은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말입니다. 여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듣는가, 아니면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이 기분 나쁘거나 또는 제3자의 말씀으로 듣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반응을 하시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의 반응으로 돌아온다는 것,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는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할 때 과연 나는 순종과 청종의 모습인가, 아니면 반항과 거부와 불신의 모습인가? 또한 내가 당한 일 앞에서 그 결과에 대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받을까? 주님, 이것을 진짜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록 서로가 입장과 형편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 바른 믿음, 더 올바른 응답, 더 올바른 신앙적인 삶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